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권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들하고 싸웠는지 원생을 높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자식하고 아버지하고 생각이 달라요. 아버지는 그만큼 세상을 살아온 경험, 또 믿음의 어떤 수준.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나의 어떤 손실, 그런 것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훌륭한 아버지는 아니지만 늘 찬양 드리면서도 내가 아버지한테 많이 부족하다, 내 욕심만 차리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소한 일들, 그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러지 말고 좀 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이에요. 제가 그렇지 못하거든요. 우리 이 시간에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을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음기를 믿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일하시니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를 의지하오니 더욱 주를 의지하오. 어려움 이겨내고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5월의 첫 번째 주일인데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 이 자리에 왔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습관들은 이전의 삶의 습관들이 남아있고 더덕더덕 붙어있는 더러운 것들로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나왔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더 깊은 예배를 드리는 삶의 예배와 살아계신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없어서 우리 회개하는 마음과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는 소원하는 마음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구원이시오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 저희들이 세상 일에 지쳐있지는 않는지요. 삶의 걸음이 너무나 무거워서 주님을 잊고 살아가지는 않았는지요.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긍휼을 보시사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참 의미와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삶의 홍해를 갈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피할 길을 주시고 가장 선한 길을 주시고 가장 좋은 길을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저희 무속연합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함께 강구하는 기도 제목 우리 주님 아시지요. 김선혜 사모님의 투병 가운데 주님께서 세밀히 역사하여 주시사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순탄케 하시며 사모님의 마음을 더욱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환난 가운데 주의 날개로 우리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일에는 전교인 야외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준비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풍성한 믿음의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오 선생님의 사역 가운데 은혜를 다해 주시고 이진 전도사님의 입국의 모든 과정을 순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김 선생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의 심령에 새기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며 복음의 삶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님을 찬송드리며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양내와 같으니 꼭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귀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신 영화로우신 주님 앞에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많은 선지자들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로다 나여 주여 죽게 되었도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낮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였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도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시옵소서. 늘 주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비록 성전을 드리고자 하는 열정이 넘쳤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준비의 단계까지만 허락하심을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서 성전을 위하여서 준비하며 내가 주께 받은 것으로 드립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 힘조차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좋은 직장을 다니며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열정을 낼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우리의 모든 여건들을 주님께서 빚어가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드리며 예배드리며 헌물드리며 나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사히 이사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가정과 새 가족을 잘 마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항상 가정을 지켜주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나가는 그 손길들, 그 삶의 발걸음들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더 풍성히 감사할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믿음 가운데서 성장하며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며 특별히 우리 교회가 존재한 이 중국 땅에 복음이 선파되는데 귀한 물질도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 기자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믿음의 교제가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중고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는 우리가 프린트를 해드리지 않고 구역장님을 통해서 위챗으로 전달해 드리는데요. 잘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교회 카페, 네이버 카페에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카페, 요즘에 카페를 자주 들어오는 일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특별히 새가족 수료식 등등이 구역장님을 통해서 아니라 우리 네이버 카페에 사진도 올라가고 여러 행사 사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광고는 여러분 칼럼을 도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유초동부는 전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유초동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정도는 될 것 같은데 우리 교육부에서 많이 기도하는 것은 지금 분반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확보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눈 안에 가급적 짧게 걸어가서 분반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교인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신주생태원 다음 주는 우리 신주생태원에 다 모일 텐데요. 여러분 구역별로 신청을 잘 해주시고 홀로 계시는 우리 남자분이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모 없이 교회를 다니는 그런 분들이 소외됨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는 교회에서는 우리 식사와 물만 준비합니다. 나머지 간식, 음료, 그리고 돗자리, 특별히 돗자리도 잘 준비해 주시고요. 날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년을 보면 하필이면 주일마다 이렇게 비가 오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야외 가급적 나갈 수 있도록 날씨를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운행표도 참고하시고 자세한 차량 안내는 우리 구역 신청을 받고 나서 이후에 다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이희진 전도사님 아마 이번 주 중에 비자가 나오고 출국 입국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최종적으로 잘 비자가 나왔다라는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우리가 그 귀한 은혜를 또 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우리 전사님 사역자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우리 찾으셨으면 앞에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았다라는 사실을 백성이라는 단어도 사용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지지난주에는 우리가 이등병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군대에 입대했지만 아직 훈련병과 같고 이등병과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구원 그 이후의 삶. 우리 출애굽기에 구원을 상징하는 이 출애굽의 놀라운 현장, 6월절과 홍해를 가르고 그 길을 건너서 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 매일 성경 묵상은 끝이 나고 이제 광야 여정은 다음 기회에 묵상하게끔 매일 성경이 되어 있는데요. 그 광야 여정이 지금 우리와 이야기하려는 그 주제 성장과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날마다 성장해 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구원받아서 천국을 다 갈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군대지만 성장이라는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이것을 위해서 분투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베드로후서 3장을 보면 특별히 그 주제가 잘 드러납니다. 베드로 사도는 연약함의 대표 명사이기도 해요. 자기 잘난 것 같이 열심히 살았지만 가장 먼저 넘어지고 크게 넘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와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쓰는 사도 베드로는 굉장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많이 성장해 있죠. 물론 우리가 성장한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편지를 쓰고 나서도 사도 베드로는 바울 사도에게 왜 그렇게 사십니까? 라고 설교를 들어야 했었어요. 자, 초대교회 사도들도 서로가 서로를 날카롭게 마치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복음 앞에서 제대로 삽시다 라고 서로를 권면하는 그러한 현장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꾸준히 자라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 절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편지를 마감하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강조하고 집중하여서 생각해야 될 것인가 라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이거 정말 잊지 맙시다 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자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자라는데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자라나는데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도 자라가야 됩니다. 은혜로 늘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그냥 자라나는 게 아니라 지식에서도 다양한 지식에서도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조금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성경 공부만 하는 지식을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서 지식, 알아간다라는 것은 늘 그냥 공부해서 머리에 외우는 것만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내가 그 사람 안다라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때로는 우리보다 의사가 1시간 좀 검사하고 의사를 만나면 우리를 더 잘 알아요.
안녕하세요. 체지방이 얼마나 되고요. 지금 뼈에 골다공증이 있고요. 지금 신체 나이는 얼마입니다. 나도 거울 보고 나를 모르는데 의사가 CT하고 MRI하고 피검사하고 여러 가지 해보면 나를 굉장히 잘 알아요. 하지만 처음 만난 그 의사가 나를 아는 겁니까? 그렇게 나를 분석적으로 안다고 해서 나를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친구와 옆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 부여원들이, 우리 아내가, 우리 가족들이 나를 아는 거죠. 그래서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는 말은 주님과 우리가 얼마나 가깝게 지내고 있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가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자라나야 되겠구나 라고 결심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럼 자라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후서 3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할 것은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자라나는 일은, 우리가 성장하는 일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도 계속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자라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 어떤 사람이 돼야 돼, 공부 열심히 해서 1등 해야 돼, 그리고 너는 어떤 대학 들어가야 돼, 어떤 직장 들어가기로 원한다는 그런 마음을, 목표를 가질 수 있는데요. 성경은 우리를, 성경을 피면 너 어디를 가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 내면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집중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설국열차처럼 인류가 다 멸망하고 아무도 없고 나 혼자 남아도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그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빚어져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 남아있을 때도 성장해야 되고, 그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이 성화, 성장이라는 이 단어를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분명히 자라나야 된다는 것은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어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장의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목표인데요? 라고 생각하며, 너무 목표가 크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안에서 예수님만이 최고의 비전이요, 목표요, 모델이지만 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많은 우리 롤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또한 작은 목표를 우리 앞에 주셔서 그들을 닮아 나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 주님 앞에 예수님을 닮은 데까지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자라가라라고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여러 성경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오늘 이 말씀 자라난다는 생각할 때 두 방향을 생각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가 같이 있을 때는 나무가 좀 잘 자라는 듯 하더니 가족의 구성원이 한 사람 없으니까 나무가 별로 잘 안 자라는 것 같아요. 시들시들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의인청 잘 때 나무가 너무 싱싱한데 천정을 뚫고 나갈 것 같았는데 똑같은 나무가 하나 더 생겼는데, 그 나무는 이제 우리가 주고 오고 새로운 나무를 선물 받아서 키우고 있는데 잎이 조금 시들시들해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물을 얼마만큼 줘야 되는지 잘 몰라서 최근에 이제 애들 우유 먹고 마시는 거 있으면 좀 씻어서 나무한테도 너도 좀 자라라 라고 주고 있는데 잘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뭔가 자라나게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참 잘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또 묵상했습니다. 자라나는 방향의 나무를 생각하면서 좀 생각하는데요, 나무가 위로만 자라고 잎만 무성하여지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는데요, 이 땅 밑에 있는 게 있죠.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습니까? 자란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위로만 자라는 게 아니라 먼저 뿌리가 튼튼해져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 제가 두 번째 생각하는 주제를 아래로 자라기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 저를 한번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는 아래로 자라야 합니다. 아래로 자라야 된다는 게 뭔가 키가 작아져야 되나요? 그게 아니에요. 어떤 나무의 이미지를 가진다면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그런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뿌리를 내린다는 의미보다도 나를 비운다라는 느낌도 있어야 됩니다. 자라나기 위해서 제거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살다 보면 정말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우리 남자 제자 훈련을 하면서 주제를 했는데 아주 자세한 거는 비밀 유지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지만 남성들 비즈니스 사회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조금 비즈니스 사회에 벗어나 있는 남자 정도님은 잘 글쎄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비즈니스 현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직접 경험한 거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더럽죠? 이러시더라고요. 더럽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더러운 데서 우리가 사회에서 살다 보면 주님 앞에 설 때 막 토해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삼키지 말고 막 토해 없애버려야 될 게 있어요. 요나를 토했던 물고기가 그 이야기는 아니지만 마치 내 속에 있는 삼키고 내 몸에 들어와서 내 일부가 되지 말아야 될 것들은 토해내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2장 3장에 7개의 교회가 있어요.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5개 교회에게 주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끝은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 이겨야 돼. 다른 말로 성장해야 돼 라는 단어로 문장으로 권면으로 끝이 나요. 그런데 무엇과 싸워야 되는데요? 라고 해보면 5교회가 싸워야 될 것이 먼저 비우고 없애고 제거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머지 2교회를 그러면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까? 그럼 나머지 우리 두 번째로 또 생각할 이제 그들은 비울 게 만약에 없다면 성장해줘. 위로 자라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싸울 게 있는 거예요. 5교회에 어떤 것을 제거해버리라 라고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먼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빨간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으로는 사실 우리 모두가 돌아가기 힘들어요. 우리는 이미 성장했기 때문에 그때 풋풋한 사랑으로 돌아가기는 힘들거든요. 성경에서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이라고 할 때는 분명히 다른 의미가 있지만 지금 그 사랑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보다 어떤 책망할 게 있다는 것에 집중하기를 원해요. 그들은 다른 것에서 많이 자라는 것 같지만 마치 한 부분은 자라지 못한 굉장히 비이성적으로 자라난, 이상하게 자라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분수라는 말을 쓰잖아요. 머리만 엄청 큰 그런 좀 특이한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인 거죠.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에 목사님들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우리가 정말 인터넷 설교 듣고 싶고 늘 사모하고 그분들 잘 듣고 싶은 그런 목사님들이 사도 바울, 요한, 베드로 이런 분들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했어요. 디모데 이런 분들이 이 교회를 거쳐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은 건 많아요. 그런데 사랑의 행동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배운 그것으로 형제들을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굉장히 그런 목회자들처럼 많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이 없을 수 있는지 넉넉해질 수 없고 지식은 많아지는데 정말 날카로워요.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저건 아닌 것 같은데 특별히 그들이 받아야 될 것들이 훈련이 뭐냐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지 않아요. 분석의 대상이지 오늘날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잠언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잠언 묵상을 통해서 생긴다고 이야기해요. 이들을 위한 처방은 뭐냐면 네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잘 알아라. 네가 섰다 한 적 넘어질까 조심해라.
어떤 말씀이든 신학교 교수라도 박사라도 전도사님 정말 처음 설교하는 전도사님 앞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라고 간절히 들을 수 있는 정말 익어갈수록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필요가 없을까요? 저도 들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뭐라 해야 될 게 뭐냐? 비워라. 그래야 달은 진짜로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채워지겠습니다. 사랑으로. 그래서 그 채울 공간을 정말 나머지 공간을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4절인데요. 우리 빨간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네. 간혹 요즘에 굉장히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간혹 있는데요. 제가 잘 살펴보면 우리 목회자들끼리 공부해보면 각 교회마다 특징들이 좀 있어요. 비슷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른 인터넷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듣는 분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아무거나 들어서는 안 되는데 그걸 들어서 어떻게 되냐면 좀 잘못된 건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그 확증 편향이 생깁니다. 그분이 진짜 맞고 실제로 저희 일반 우리 중국에 있는 목사님들보다 더 학위도 있고 더 잘 배운 것 같고 말씀도 더 잘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잘못된 가르침인지를 잘 모르고 그분의 설교를 자꾸 듣다 보면 첫 번째 현상이 뭐가 생각하냐면 우리 교회 설교를 들을 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들었던 인터넷 설교와 다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목사를 보고 양복 입어 무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일반 목회자들을 다 인정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분만 맞고 다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 사람만 맞고 신학교 교수 그 사람을 이단으로 평가하는 신학교 교수들 다 틀리고 이 사람만 옳다 이렇게 결국 나아가 버리게 돼요. 그런 발람의 교훈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분별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미안해하지 마시고 목사님, 강도사님 저 어떤 설교 듣고 있는데요. 괜찮아요? 물어보세요. 유기성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들으세요. 좋은 설교 많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두 분의 교육자로서 다 둘 수도 없잖아요. 굉장히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되기도 해요. 때로는 성장에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몇몇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잘못된 목회자들이 좀 있어요. 좋은 듯 하나 빠져들면 좀 안 좋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 안에서도 우리 어떤 설교를 듣는데 이 설교는 어떤 것이 좋다라는 것을 함께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것도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해서 어떤 이단 설교 한번 딱 들어보세요. 분별이 가능한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 있는 신학자들과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가면서 성장해 나가야 돼요. 버가모 교회가 다 좋습니다라고 생각하고 목회자, 설교자, 선교사라는 타이틀만 달면 그냥 분별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잘못이 있어요. 그것들을 해서 결국에 그렇게 가게 돼서 교회를 우리가 굳이 행엄하고 우상제물을 안 먹더라도 정말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바르게 성장하는 것을 막고 교회를 혼돈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말씀들, 음식을 먹지 않고 토해내야 될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기도해 주신 것은 우리 교회 모 선생님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늘 바른 가르침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좀 죄송한 마음이지만 이런 거예요. 은혜가 만약에 이번 주 설교에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은혜가 안 되네 보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정말 하나님께서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리라고 믿어요. 한번 저를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서로 건면합시다. 저를 도와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우리 한번 건면할까요? 우리 사역자를 위해서 건면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다음 두하기대학 교회예요.
비슷합니다만 하나하나 다 하진 않을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이런 영역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안에서는 진리 전쟁이 엄청 많아서 누구 말씀 들어야 되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도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고요. 사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대교회 요한계시록 3장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빨간 글씨가 죄송해요. 빨간 글씨 시작. 내가 살았다 하는 요한계 3절 밑에 있는 거요. 밑에 있는 거 시작.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를 보고 너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사대 교회잖아요. 그럼 교회가 아닌 거잖아요. 교회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필요가 없어요. 마치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회개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살아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아래로 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어떻겠습니까? 세례요한은 사람들 중에 최고였어요. 예수님께서 인정한 그보다 여자에게 태어난 사람들 중에 그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다라고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했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성해야 되겠고 성장해야 되겠고 부흥해야 되겠고 부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갈수록 정말 자기를 철저히 비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닮아지면 질수록 더 이상하게 자기를 많이 비우고 아래로 자라나며 회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우는 의미보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의 현상이 뭔지 아세요? 무감각이에요. 암덩어리나 특히 나병이 죄의 여러분 대표 명사인데요. 거의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큰 질병 가운데 하나가 나병이에요. 나병의 특징은 막 자라나는데 내 몸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 내가 아픈지도 몰라요. 손가락이 떨어지거나 하고 귀가 코가 떨어져 나가는데 아픈지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회개도 못하는 거죠. 거의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잘 돌아볼 때 정말 어떤 영역이 세포들이 죽어 있을 때 회개를 못해요. 우리의 기도에 회개 자체가 없다면 정말 내가 얼마나 회개해야 될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 본능적으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빨간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아멘. 16절 말씀에 보면 미지근함 이런 이야기하죠. 많은 성도님들에게 제자훈련 양육을 하면서 물어봐요. 성도님 이런 잘못된 사람 같으세요? 저렇게 멋진 성도님 같으세요? 성경의 등장인물을 비교해서 이야기하면요. 나는 아브라함 같고 요셉 같다고 이야기하기는 차마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고 차마 저 인간 같지는 않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부분 이야기하면 그 중간 어디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 중간 어디가 딱 중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왼쪽 어디요에 가까울지 중간은 중간이어도 솔로몬이나 이 요셉 가까이지 잘 모르지만 애매하게 대답을 합니다. 다 그런 대답하는 사람들이 다 미지근하다라는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미지근함을 우리에게 책망하십니다. 우리는 굉장히 미지근해지기 쉬워요. 교회에 있다가 우리 세상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말씀 묵상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과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시간 대비를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오락하고 여러분 PC에 노출돼 있고 아이들이 웹툰에 노출돼 있는 시간과 말씀 자체와 예배에 노출돼 있는 교회에 오는 시간을 대비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미지근해지기 쉬운지요. 수련을 통해서 코스타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막 열정을 태웠으나 조금 시간이 지나고 버리면 식어져 버리는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어제 우리 교회와 약간 관련되어 있는 우리 자매님이 자기가 다니는 중국 자매님이 자기가 다니는 중국 교회 목사님을 소개해 주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주 조심해서 만났어요. 근데 그 중국 교회 목사님 두 분이 오셔서
통역을 대비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는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 자기 교회 다니는 우리 자매님이 우리 교회를 어렴풋이 이렇게 잘 봤대요. 실명을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우리 카페에서 일하는 자매가 우리 우성연합교회를 보니까 굉장히 열정적인 것 같더래요. 그래서 잘 파악하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자 훈련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자매가 우리 교회 와서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당신 교회는 1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3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할 수 있냐, 여자 제자반하고 이런 걸 보면서. 그래서 목사님한테 와서 막 이야기를 자랑을 할 때 한국교회 대단합니다, 한국교회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하는 이야기가 질투가 나 죽겠어요. 나 자랑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한국교회 그렇게 자랑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솔직히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들을 때 그래 우리 잘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저는 중국교회 열정이 부럽습니다. 그분은 배울 기회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중국교회 열정이 더 사실은 부러울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식어져 있는데도 이런 평가를 잠시 받을 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준 메시지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줍니다. 너의 영적 온도를 점검해봐라. 지금 찬물 보내야 될 때가 아니냐, 지금 어디서 영적 뜨거움을 회복해야 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준 이 메시지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아래로 채우기 위해서 먼저 아래로 자라가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잡초를 뽑아내야만 나무가 자라고 뿌리가 내릴 수 있듯이 우리가 잡초 제거하고 풀을 제거하여서 성장의 밑거름을 탄탄히 하는 회개 작업이 가장 먼저 우선됨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머지는요 이제 자라나면 되죠. 세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위로 자라기. 우리 타이틀을 한번 위로 자라기 녹색 글씨 뒤에 있는 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자라가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어디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할 때도 늘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할 때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그 깊이, 넓이와 그 놀라움의 영역이 얼마나 큰지 알아가기를 원한다고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말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비우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배워가라는 메시지였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편지할 때도 같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개척한 교회 중에서 굉장히 좋은 교회였어요. 정말 더 좋은 교회가 있는데요. 베레아 교회처럼 더 신사적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와 비교될 정도로 엄청 좋은 교회였어요. 상당히 좋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게 더 자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방적으로 자라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다 자란 것처럼 자라가라 라고만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이 3장 10절 이제야의 30, 13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성도가 자랐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랐으면 좋겠는데 공부 좀 해. 너 오락하지 말고 공부 좀 해가 아니라 그 시간에 자녀를 위해서 자라나기 위해서 기도를 하라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라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그 자라나기를 원하는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로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자, 심히 주야로 간구하는데 보충돼야 될 것이 있는 것을 보고 기도하고 있죠. 보충돼야 돼 생각해서 보충해가 아니라 내가 심히 간구한다라는 것 자체가 보충해야 될 사람, 자라나야 될 성도들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구나라는 것 때문에 더 성장해야지라는 이 마음이 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또 죄송하지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들도 늘 자라날 수 있도록. 자, 언제까지요? 1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그때 거룩함이 없도록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특별히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을 위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님 보면 성도답게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인상이 찌푸려지고 어우 왜 저렇게 살지? 그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가 그렇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주면 주님께서 원하는 게 그것입니다. 우리 어떠한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주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4번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더 이야기할 것이어서 확인만 하고 우리가 주제만 하고 넘어가겠지만 어떻게 그럼 성장할 것인가? 위로 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특히 3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3가지 영역으로 압축해서 설명드리는데 다 골고루 자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균형 잡힌 성장하는 거예요. 자, 어떤 영역에서요? 신학적인 교리 영역에서 자라나야 되고요. 이 배운 것이 실천으로 옮겨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회개 하나가 되기가 회개해야지 자라나야지 아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게 실천으로 가는 건 엄청나게 어려워요. 특별히 회개, 우리 아래로 자라기 다윗도 못 깨달았어요. 정말 괜찮은 줄 알았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선지자를 보냄받아서 그 앞에 지적받기 전까지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있잖아요. 대부분의 성도니 선지자처럼 보냄받은 사람에게 회개하십시오 해도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만큼 완악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리, 신학은 있는 경우가 많지만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데 배우는데 약한 사람이 있어요. 왜? 교리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암송 너무 어렵고 나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죽지 않으면 성장할 수 있어요. 이 영적 전쟁은 항상 우리 교수님 이야기하는 거 있어요. 그래 죽었다거나 어렵다 그러면 안 죽으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좀 과한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냉철한 이야기 같지만 죽지 않으면 성장한다. 이것이 또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경험적으로요. 일도 하고 신학도 배우지만 정말 내가 은혜 가운데 경험이 적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경험은 많은데 이 앞에 있는 것들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균형 있게 성장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균형 있는가를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바라요. 자, 3가지 자세를 생각해 봅니다. 이 모든 성장함과 회개를 해 나감에 있어서 아래로 위로 자라남에 있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3가지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또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요. 두렵고 떨림으로 해요.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는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그냥 뻣뻣하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면, 말씀 앞에 서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 때문에 내가 성장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성장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일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더 두려워요. 내가 혼자 성장해야 된다면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죠. 군장을 메고 구보를 하는데 산악행군을 하는데 20kg짜리, 30kg짜리, 40kg짜리를 한 팀원 4명에게 지고 가라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스스로 막 질고 막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오고 하네요. 그러면 전체가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올바른 구보라고 할 수 없고 산악행군이라고 할 수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딱 스캔을 해보고 체력이 좋은 사람이 군장을 지기 전에 이미 미리 우리 팀이 가면 된다면 팀 프로젝트라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연약한 사람에게 있는 짐을 꺼내서 10kg짜리를 만들고 힘이 있는 내가 30kg를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가면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어떤 사람과 맞냐면 나는 10kg밖에 들 수 없는 존재인데 나 거룩해야지라고 담대하게 생각할 경우가 많아요.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너의 군장에 있는 짐을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 두렵고 떨림으로 오라라는 말은
네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께 내어 맡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는 내가 내 힘으로 자라나려고 했었구나라는 생각을 버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내 안에 일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주님 우선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항상 모든 일 앞에 주님께서 하십시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러한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성장시키는 자세예요.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성장하려면 이런 자세,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 안에 있어라.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날마다 회사 다니고 출장 다니고 교회 안에 살 수가 없잖아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잠시 돌아봐야 돼요. 내가 뭘 해야지 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내가 막 후회를 하고 있고 왜 그랬지 라고 생각할 때, 막 슬퍼질 때 내 감정을 잘 돌아보면 이 감정이 하나님 말씀 앞에 맞나? 라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매일 큐티하면서 하루를 마감하면서. 또요, 내 행동을요. 내 행동과 내가 중국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와 부모님을 대하는, 자녀를 대하는 행동들을 한번 돌아보고 늘 점검하셔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세예요. 날마다 내 행동과 생각을 돌아보면서 주님 입장에서 말씀 앞에서 나를 점검하는 것.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가 말씀을 참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데 이 영역에서 어떻게 거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배워가면서 이렇게 감정을 다스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 머문다라는 것으로 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어떤 비즈니스와 공부와 어떤 영역에서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깨달을 때 먼저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만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는 자를 찾나니.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말 기도를 앞세워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 이 생각을 우리 먼저 이 세 가지 생각을 가지면서 성장, 균형 잡힌 성장을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누게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그리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늘 구체적으로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떼어놓고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리까지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은 지난주에 중고등부 예배 때 중고등부 찬양팀이 부른 찬양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설교 후 찬양 뭐하지? 지난주에도 고민하면서 순교자의 삶, 십자가의 길의 찬양을 선택했는데요. 중고등부가 찬양하는데 훨씬 좋은 찬양이 주제에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참 벌었다. 나 지금 찬양 하나 성공하는데도 이렇게 적당한 찬양을 못 고르는구나 생각하는데 중고등부에 하나님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한테 딱 주셔서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다음 주에 이 찬양이라지 라고 생각하면서 정했어요. 우리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래로 자라고 위로 자라고 닮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으로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처음부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입을 다 비울 수 있기를 원하는 기도로 채웁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믿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내 힘을 의지했구나, 주님을 내가 생각지도 않고 살았구나, 이 영역에 대해서는 주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았구나, 나 혼자 짐을 지고 거룩하게 되려고 발부닥쳤구나 라는 생각하며 이 시간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비울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 무엇을 채워야 됩니까? 두렵고 떨리며 죽은 것 같은 내 삶이 어떻게 자라나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알고 우리 크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래로 아래로 회개하며 잡초를 뽑듯이 주님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은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주님을 닮았구나, 주님의 넉넉한 사랑과 용서와 주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을 주를 외치는 그러한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랑, 그런 넉넉한 사랑, 주님께서 누구에게나 성도들에게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랑,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저희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 악한 세력에 대항하여서 자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우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우리를 채워주심과 인도하심과 우리 빚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말씀을 듣고 주님 닮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